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출애굽 시기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바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줄 땅이 어디인지를 설명하시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가 있던 광야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해가 지는 대해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들이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안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요청한 것은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철저히 지켜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 것을,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것은 뭐였냐면 3절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5절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함께할 것이고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평생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잠잠히 살펴보면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평생토록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평생을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 이미 끝난 게임 아닌가? 아무런 약속도 없이 보증도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확실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강하고 왜 담대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식은 죽을 먹는 것 같이 쉽고 간단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향해서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하셨겠죠. 정리해 본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생 함께 할 것이고 그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줄 것이지만 내가 내게 요청하는 것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평생토록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은, 이 요청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닐 거다라는 거죠.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힘겨운 여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신 것들,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예배하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로 차지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지금 자신들이 곧 전복하게 될 땅,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약속받은 그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기대와 소망보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그들의 이러한 심리 상태가 이해가 됩니다.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없었고 뛰어난 무기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의 조상들이 그 땅이 어떠한지 다 정탐도 했죠. 그 땅 가운데는 강력한 족속이 살고 있다고 조상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그들의 기록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들 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에게 약속한 거, 너희를 통해 이뤄갈 하나님의 이 위대한 뜻, 그 뜻 앞에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수십 년 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면서 보여주신 이곳 연무동과 이 지역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거룩한 땅,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어딘가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서로 간의 갈등과 미움과 아픔과 눈물로 메마르고 외로워지고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우리 상공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과도 같은 이 연무동과 수원 지역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과도 같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거룩이 전해져서 마침내 이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어떤 기대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대와 소망보다 두려움, 떨림, 무기력, 기대 없음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과거의 경험이, 지난 몇 년간에 우리가 경험한 그 코로나가, 2023년 현재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상황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보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계획에 대해 어떤 변함도 없으십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하더라도,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군사적인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겨워지고 심지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한참 후에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물리적으로는 수원지역,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사업장, 직장, 학원과 모든 곳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죠. 소망 없다 그러죠.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과연 어느 누가 군사적 훈련도 받은 적도 없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헐레벌떡 뛰어나온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 다 그들이 차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흡사 가나안 땅의 족속들처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고 견고하고 높은 성벽 위에서 그 땅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손에는 어떠한 강력한 무기도 없죠. 그리고 결코 그 땅을 정복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떨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면서 마침내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예배한 땅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 창원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세워진 이 수원 지역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들,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하나됨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요청은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요청하실 때보다도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다면 더 강하고 더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요청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더 강조하셨던 걸까요? 너무 중요한데
동시에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게요 너무 중요한데 동시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주야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라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다 지켜 행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요청이 행해져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킬 것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없는, 방해하고 유혹하는 사람, 협박하는 사람 한 명 없는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 요청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철저히 지켜야 하는 곳, 그 땅 가나안은요 단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만 빼고 모든 것이 있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어떤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자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유혹하며 심지어 협박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강하고 정말 담대하게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이 못 지킬 거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만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앞에 서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길 바랍니다. 그냥 강하고 그냥 담대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 하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중의 일상이 다 그런 일상 아닙니까? 내가 만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상사들, 교수님들, 학과 동기들 어떤가요? 말씀 읽어야지, 주님 말씀 지켜야지 도와주던가요? 유혹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면 조롱했지 결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지 않아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그러했듯이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 유혹, 심지어 협박을 할 겁니다. 승진을 걸고 졸업을 걸고 성적을 걸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건강과 관계의 문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를 도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지 못하도록, 하루에 말씀 단 한 장도 읽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것이고요,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겁니다. 주일에 들었던 이 말씀이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잊혀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가나안 땅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요, 전쟁을 어떻게 해라, 전투에 임할 때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철저히 지키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요? 전쟁이죠. 말이 정복이지 전쟁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전쟁과 관련된 건 아닙니까? 군대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전술은 어떻게 짜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게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이 가나안 정복,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능력에 있지 않고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철저한 순종임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세상의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철저한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없는 묵상과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철저한 순종 이외에는 결코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핸드폰 배경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다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을 떠나서도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묵상이, 말씀의 순종이 끊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시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될 수 있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이 땅과 내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창공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그 요청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과도 같은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만큼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길이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 길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 강하고 담대해야 돼,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말씀만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속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6절부터 시작해서 8절에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직후에 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강조하십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걸어가기 쉽지 않은 그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서 계실 겁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 갈등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우리 손을 꽉 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창공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갈 때 혹시라도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유혹이 찾아온다면 우리 옆에 언제나 변함없이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계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어디서든 언제더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2024년을 함께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창공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실 겁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